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8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 전 인터넷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삼국시대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시대를 살았던 세대가 어느 세대인가 해서 3위부터 1위까지를 소개해 주는 글이었습니다. 3위부터 소개를 드리면 3위는 1580년대생이랍니다. 이분들은 10대 때 임진왜란이 발발하고요. 30대 때는 명나라와 청나라가 전쟁이 나서 젊은 사람이라면 다 전쟁터로 끌려갔고, 그 이후에는 인조반정이 일어나서 나라가 한번 발칵 뒤집혀졌고, 40대 50대에는 정묘호란, 병자호란이 발발했습니다. 그러니 1580년대생이신 분들은 일평생을 전쟁과 더불어 사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2위는 1660년대생이랍니다. 이분들은 10대 때 경신대기근이 있었고 20대 때는 을병대기근이 있었답니다. 그 기근이 얼마나 심했던지 당시 조선 인구 5분의 1이 죽었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이 죽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이 죽으니까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전염병이 발발했습니다. 굶어서 죽고 또 병들어서 죽은 겁니다. 그분들은 일평생 죽음을 옆에서 목도한 대재앙의 시기를 살았던 분들이죠. 1위는 1220년대생이랍니다. 이분들은 10대 때 몽골군이 쳐들어왔고요. 20대 때 또 몽골군이 쳐들어왔고요. 30대 때 또 몽골군이 쳐들어왔고 40대 때, 50대 때 또 몽골군이 쳐들어왔습니다. 평생을 몽골군의 침입 속에서 불안에 떨며 사실 수밖에 없었겠죠. 몽골군이 쳐들어와서 그냥 왔다 갔겠습니까? 들어와서 수많은 10대 이상의 젊은이들을 죽이거나 많이 잡아갔겠죠. 또 여성이나 어린아이들도 포로로 끌고 갔을 겁니다. 이런 시대를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험난한 세월을 살았을까요? 그래서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한 분 한 분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역경의 시대를 다 극복하고 살아남으신 분들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안에는 그 질긴 생명력과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는 DNA가 서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고 번영을 누리는 시대라고 하죠. 우리나라 수천 년 역사상 삼시세끼를 하루에 다 먹고 살았던 적이 채 50년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한 사람들보다 먹을 것이 많아서 그걸 자제하느라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과 30년 전만 해도 코리아라는 나라가 어디 붙어 있는지 전 세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30년 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항상 이 얘기해 주던 것이, 해외에 나가서 이민 가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여행 가시는 분들이 약한 나라 국민들이 받는 그 무시당함, 서러움들을 많이 토로하셔서 우리 보러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랬습니다. 나라가 강해져야 우리가 무시 안 당한다고. 30년이 지났습니다. 해외여행이나 아마 이제 해외에 가시면서 혹시 무시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무시당했다는 이야기 못 들어봤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류가 다 있고요. 우리나라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의 제품들을 사람들이 다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지 다 압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두바이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두바이에 가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있다면서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부르즈 할리파라는 빌딩인데요. 총 163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829.8m랍니다. 그 제일 높은 빌딩을 어느 기업에서 지은지 아십니까? 삼성에서 지었답니다. 그리고 두바이가 아랍에미레이트 사막 아닙니까? 근데 그 사막에서도 물이 흘러 넘친답니다. 바닷물을 담수화시켜서 수돗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막에서도 샘이 넘쳐 흐른다고 합니다. 옛날에 복음성가 중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아시죠? 거기가 두바이랍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을 담수화시켜서 수돗물로 만드는 것, 이 기술을 어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두산이랍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 기업이 다 들어가 있고요. 우리나라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우리나라 민족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번영과 풍요로움을 누리고 삽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느끼고 있는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그 삶의 만족도는 현격히 낮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근력도 어느 시기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약해져 있죠. 아마 이 부분은 모두 다 공감하실 겁니다. 너무나 쉽게 자기 연민에 빠지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인생을 놔버린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물론 견딜 수 없는 그럴 만한 사정들이 있을 것이고 부조리한 현실, 불공평한 그 자신만의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현실과 상황은 개선되어야 옳습니다. 물론 그건 개선되어야 되지만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약해져 있는 우리 마음의 근력과 영혼의 근육이 더 탄탄해지고 강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똑같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곧바로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내면의 근육, 마음의 근력을 기르는 정보나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환경 탓을 하게 해서 오히려 불평과 원망과 분노를 부추깁니다. 근데 이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원래 세상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찬양하시고 감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일어나실 때가 많으십니까? 다 후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스 보면서 이런 말들 참 많이들 하십니다. 이민 가고 싶다. 이민 가고 싶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 상황이 마음에 안 들고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하죠. 근데 이민 가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현실을 탓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내용 대부분을 살펴보면 상황과 현실을 바꿔달라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과 현실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상황과 현실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나부터 바꾸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는 고통과 고난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래, 내가 네 고통과 고난 언젠가는 다 해결해 줄 거다. 근데 그 전에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부터 가져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 회복 탄력성입니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뭘까요? 영어로 하면 resilience라고 하죠. 마치 사람을 공에 비유하자면 공에 바람이 어느 정도 채워져 있느냐가 회복 탄력성입니다. 공에 바람이 꽉 채워져 있으면 위에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바로 반등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나 바람이 다 빠져 있으면 그대로 땅속에 처박혀서 올라오질 못하죠.
마찬가지로 영적 회복 탄력성이 강하신 분들은 어떤 연유에서든지 쓰러지고 넘어지다 하더라도 바로 일어나실 수 있는 반면에, 영적 회복 탄력성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 있지 않으신 분은 쓰러져서 일어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각자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영적 회복 탄력성이 좋으신 편이십니까? 아니면 별로 안 좋으신 편이신 것 같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 회복 탄력성을 주셨고 영적 회복 탄력성이 강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24장 16절 말씀 보시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거니와 8번째라도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7번 넘어졌더라도 8번째까지 일어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7번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8번째라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러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짚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넘어진 것을 허용하십니다. 베드로도 넘어졌고 요나도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넘어져 있는 상태로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질 않는 겁니다. 꼭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지쳐 쓰러지신 분들 있으시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곧바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쓰러져 있는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들 보시면 쓰러짐을 경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딱 한 사람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지난달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했던 예레미야를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는 수도 없이 쓰러진 사람입니다.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칭을 갖고 있어서 수도 없는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겪은 사람이죠. 그가 자기 고향 아나돗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자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합니다. 12장 1절 예레미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왜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십니까? 왜 의인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악인은 형통합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야, 이리 와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잘 돌보지 못했다 하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우쭈쭈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1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등이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무섭게 에레미야에게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 이리 와봐. 응? 너 지금 어디서 엄살 떨고 있니? 지금 옆에 사람들이랑 조금 뛰어서 땀 흘렸다고 좀 힘들다고 유세했더니 나 너한테 그거 목적하고 있지 않아. 사람들하고 달려야 되는 게 아니라 너 말하고 달려야 돼. 네 선배 엘리야가 아방 앞에서 앞질러 달렸던 것처럼 너 그렇게 달려야 된다. 네가 지금 평탄한 땅에서도 이렇게 힘들다고 하면 앞으로 요단 강물이 넘쳐서 너를 덮칠 텐데 그때 어떻게 버틸래? 정신 똑바로 차려. 울지도 말어. 일어나.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호되게 꾸짖으시고 책은질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 회복 탄력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경험 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위로받으러 교회에 나왔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매섭게 꾸짖으시는 겁니다. 너 어디서 엄살 떨고 있니? 이것 가지고 위로받으려고 하고 이것 가지고 힘들다고 하고 있니? 내가 너한테 목적하고 있는 이 정도가 아니다. 너 더 가야 된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울지도 말어. 눈물 뚝 닦고 일어서라. 눈 크게 뜨고 앞으로 가자 라고 하시는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전 그런 적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 상처받았어요. 이것 좀 치유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성령께서 욕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욕을 한 번 하시고 네 주제의 상처는 무슨 상처냐? 그것 가지고 상처받았다고 그러냐? 당장 일어서라 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 회복 탄력성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이 영적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영적 회복 탄력성이 강했다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어마어마한 고통과 극심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받은 고난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 8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기까지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극심한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고난의 단계를 3단계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두 번째,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난. 세 번째, 사형 선고를 당한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 어떤 고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문제는 우리 힘으로 견뎌낼 수 있는 게 있고요, 견뎌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는 건 그냥 견뎌낼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견뎌낼 수 없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고치지 못하는 중병을 만났을 때, 심각한 병을 만났을 때, 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우리 자녀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보조를 맞춰야 되는 관계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등등, 이게 바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입니다. 혹시 이런 고난 당하신 분들, 지금 그런 지경에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계속 지속적으로 당하게 되면 이제 두 번째 고난의 단계로 갑니다. 그것은 살 소망이 끊어지는 단계.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시 버틸 수 있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고3 아이들이 시험에 실패하고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저번보다는 성적이 더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힘들다 하더라도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 출근할 수 있는 것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을 거라는 희망을 갖기 때문이죠.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해줍니다. 근데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은 희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고난이 닥쳤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고통의 현실을 극복하게 해주시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 많고 하나님 힘이 있으시다는 거 다 아는데요, 그 힘과 능력을 나에게 사용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게 지속이 되니까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그냥 놔버리게 되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고난, 그런 지경까지 이르러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그런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더 심해지면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은혜스러운 간증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고난의 1단계, 고난의 2단계를 다 거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밑바닥 순간에 더 가면 내가 죽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 기적의 손길을 펼치셔서 나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사업이 이제 다 무너져 가는데, 이제 한 번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끝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시거나, 의사도 못 고치는 병에 걸려서 이제 죽는다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십니다. 그런 은혜스러운 간증을 들으면 우리는 다 소망과 희망을 품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희망과 소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일이 나한테는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 밑바닥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더 역사를 안 해주시는 겁니다. 마치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편물이 왔습니다. 우편물을 탁 뜯어보니까 사형 선고라고 써져 있는 그런 기분이죠. 그런 사형 선고와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신앙의 회의가 들고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게 맞나? 내가 괜히 믿음을 붙들었나? 그냥 세상에 힘을 의지할 걸 하는 그런 순간이 와버릴 수 있습니다. 사형 선고 받은 고난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그리고 그 다음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난, 사형 선고와 같은 고난을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희망의 불씨를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강한 영적 회복 탄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역경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역경의 시간들을 다 극복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그의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가진 영적 회복 탄력성은 어디로부터 기인되었는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셨고 그 역시 고난의 이유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그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었다라고 그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가 당한 고난의 이유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고난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당한 고난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는 정말 많은데요, 바울이 고백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난의 종착역은 우리가 100%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계속 우리에게 수도 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단 1%라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가능성을 두고 있거나 내 자신에게 희망을 두고 있으면 고난의 학교에서 절대 졸업을 못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들 경험하셨다시피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또 우리 자아가 튀어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고난을 연거푸어 주실 때가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보면 기도 내용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때는 하나님 제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두 기도가 비슷해 보이죠. 능력을 주십시오,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근데 완전히 다릅니다. 능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는 그나마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뭔가 하겠다는 의지와 하나님에 대한 선한 뜻과 비전을 가졌을 때, 그래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내 능력 조금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 필요합니다,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프거나 제 자신에 대해서 가능성을 1%라도 두지 못할 때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힘이시고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두 기도 중에 언제 가장 영적으로 강할까요? 후자죠. 당연히 후자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이 저를 볼 때 얼굴 상태가 언제 더 나을까요? 전자가 훨씬 더 낫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멋진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멋진 고백들 했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해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자아를 어찌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신 안에 두 마음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내고 또한 그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결한 제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셨답니다. 왜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세계, 내 자아, 고집, 내 생각, 선한 뜻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무너져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온전히 와서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기에, 온전히 할 수 있게 사도 바울을 그렇게 고난을 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겹겹이 당하는 고난과 문제, 기도 제목들도 다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다 큰 일인데 그 큰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자아가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만의 생각과 우리 능력이 다 철저히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좀 서운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출처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야 될 하나님이 힘과 용기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아프게 하신 겁니다. 말하자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주님 나 살려주시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시는 것 같은, 그래서 제 힘을 약하게 더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더 복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칼이 하나님 아닌 다른 세력에게 쥐어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쥐어져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고 살리시는 겁니다. 병을 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칼이 강도의 손에 있으면 그 칼로 나를 죽일 겁니다. 하지만 엄마의 손에 있는 칼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줍니다. 칼이 의사에게 쥐어져 있는 것과 강도에게 쥐어져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르듯이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를 위한 고난이고 감사해야 될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해안이 열려버린 겁니다. 내가 받은 이 고난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 받는 고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자 그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 하다가 또한 여러 하나님의 일, 주의 일 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상급들을 많이 받습니다. 감사와 기쁨과 여러 가지 행복을 누리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고난도 같이 주십니다. 억울함도 주시고요, 분노, 갈등도 다 주십니다.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내가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지 하고 한 발 한 발 참아낼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인정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깊은 속을 헤아려 보면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당하는 고난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는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렇더라고요. 목회자가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당하는 고난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고난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업의 오너도 계시고 아니면 중간 관리자도 계실 텐데요. 저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선임 부목사를 했습니다. 선임 부목사를 해보니까요, 저보러 일을 시키면 그 일을 못 하겠는데 그 일을 시키기는 잘합니다. 근데 일을 시켜놓고 보면 저라면 저도 그 일을 못 하겠는데 제가 일을 맡겨놓은 사람의 일을 보면 답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급자가 하급자, 지휘관이 부하 직원들의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큰 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맡기시는 게 나을까요? 우리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낫죠. 아까 이제 기업에서의 상급자, 하급자 이야기를 했지만 상급자가 큰 일을 놓고 하급자에게 일을 맡깁니다. 본인이 일하면 더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급자에게 맡기면요,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 일일이 설명해주고 납득시켜야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켜놓고 잘하는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보면 속 시원한 적 거의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럼 가서 잔소리해야죠. 잔소리하고 나면 마음이 어렵죠. 그럴 바에는 혼자 하는 게 낫죠.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도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각각에게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다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맡겨놓고 속 시원하실 때가 많을까요? 답답하실 때가 많을까요? 답답하실 때가 많죠.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잘라버리고 그냥 우리가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다. 가서 납득시키고 또 잘못하면 때리시기도 하시고 굳이 끌어다가 쓰십니다. 요나가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예입니다. 요나 보십시오. 요나 같은 사람 일 시켜놓고 도망가 버리면 그 사람 뒤도 안 돌아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쫓아가셔서 바다에 폭풍우를 일으키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닮게 하시고 그러하여금 회개하게 하셔서 굳이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딱 한 사람들이 요나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다 실패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쳐도 안 돌아왔죠. 근데 요나만큼은 그냥 건성건성 니느웨가 멸망합니다라고 전파했다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 요나를 어떻게 기르십니까? 고난을 줘서 기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키우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고난, 내 죄를 끊는 고난이기에 그것을 알면 우리가 영적 회복 탄력성이 강해져서 튀어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영적 회복 탄력성을 강하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나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건지시고 계시고 내일도 건지실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점이 아니고 선입니다. 항상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나의 고난도 지금 당하는 고난이 내 모든 것인 것양 생각되는데 하나님의 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점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으로 다가오시지 않고 항상 선으로 다가오십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모세 너에게까지 이루는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면서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자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냥 은혜의 하나님이라고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은혜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은혜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대표적인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게 최고의 은혜지만 그 은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없을 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플 때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나쁜 길로 갈 때 회초리를 때려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넘어졌을 때 다시 재기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 갖다 붙이면 은혜입니까? 예, 다 갖다 붙이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크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비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영어로 하면 I am, 다음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오죠?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I am 다음에 뭐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그냥 I am 그래 버리셨습니다. 비동사네요. 비동사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존재하다. 그래서 존재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죠. 근데 비동사는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I am 그 다음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끝없는 하나님, unlimited,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만큼만 내 하나님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만 하나님이기에 예수님을 일찍 믿은 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픕니다. 병들어서 이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주님 앞에 갑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누가 나를 고치리까 하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치십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I am your healer가 되겠죠.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에게 약속하실 때도 이미 약속의 결과와 열매를 준비시키신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I am your provider.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십니다. 승리 하나님 여호와 니시, I am your
워리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 분으로, 한 명칭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피할 바위요 요새요 환난 날에 나의 도움이시요 피난처요. 많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윗이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나의 반석이다. 우리가 영적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체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떨어지는 물체가 그 탄력성이 있어야 됩니다. 플렉시빌리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영적 회복 탄력성이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진에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견고한 토대, 견고한 반석 위에 떨어져야 곧바로 튀어오르죠.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토록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 떨어지시길 바랍니다.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절망할 때마다 주님 앞에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곧바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역경을 딛고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자기를 위해서 중보해주는, 기도해주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힘듭니까? 혼자 있을 때 힘듭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 힘든 일을 하는데 나만 혼자 고생할 때, 그때 힘듭니다. 나 혼자 증후군에 빠져서 힘들었던 사람이 있죠.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함께 말씀을 나눴던 불의 사역자 엘리야였습니다. 그는 850대 1로 우상 선지자들과 싸워서 갈멜산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내리죠. 이제 북이스라엘의 정치 환경이 완전히 변화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바알을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선지자들 막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가 영적 침체가 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상황이 그대로라니요. 그래서 그가 냅다 주랭랑을 치고 도망갑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묻죠.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을 잠시 돌보지 못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 너 외에도 7,000명이나 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7,000명 뭐하고 있었냐라고 핀잔을 하시더라고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울 때 그도 와서 같이 싸워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무릎 꿇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었다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 입장에서는 자기 혼자 나가서 싸웠는데요. 하나님 눈에는 850대 1이 아니고 850대 7,001인 겁니다. 7,000명의 기도의 힘을 얻고 그 후광을 가지고 나와 싸워 승리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그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나 혼자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안디옥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설교하시는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설교한 거 아니더라고요. 준비 과정부터 끝나는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부족하지만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설교하고 나면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데 부족함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성령의 비를 내리시고 불을 내리시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많이 감사드리는데요.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셀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셀 모임이 중요합니다. 셀 모임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성경 말씀도 나누고 삶을 나눠야 되지만 모두가 하셔야 되는 것은 결국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눠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 혼자 가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한다는 것을 같이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꼭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반드시 누군가 기도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러질 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일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오되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고난이기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난일지라도 과거에 지켜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더 많은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기도의 힘을 입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같이 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해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